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대단한 각오를 하고 왔는데 역시 제자들이 걱정한 대로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혜성같이 나타난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소명을 갖고 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천부장에게 그에게 발언할 기회를 요청해서 그들 앞에서 간증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자 유대인들이 더 흥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천부장을 비롯한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 천부장은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토록 죽이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란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71인 의원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어느 정도나 높은 기관이었냐면 산헤드린 공회에게 입법, 행정법, 사법의 권한을 다 부여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결정 기관이었고 최고 사형까지도 언도할 수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권력자들 앞에 섰는데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71명의 위풍당당한 산헤드린 공회의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한 겁니다. 나는 오늘까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따라 살아왔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기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자신 있게 마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눈치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자신을 이렇게 끌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쫓아 행했음을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자 포악하다고 소문난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내리죠.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때 보여준 바울의 담대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울은 회칠한 담이라고 힐책을 하는 것. 회칠한 담이란 튼튼하지 못한 불안정한 기초 위에 흙벽돌담을 단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회를 바른 거거든요. 그런 담처럼 유대인들이 속은 악하면서 겉은 회칠한 담처럼 치장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아주 힐난하게 지적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중 인격자며 포악하다고 소문난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에게 이런 회칠한 담 같은 나쁜 자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라고 대응할 정도로 권력 앞이라고 해서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센 말투로 인해 분위기가 아주 어색해진 겁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보여준 바울의 지혜는 빛을 발했습니다.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산헤드린 구성원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두개인하고 바리새파의 믿는 교리가 서로가 다 다릅니다. 특히 부활의 교리가 다릅니다.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완전히 산헤드린 공회는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공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며 자기를 소개한 것.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해 자기가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외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금방 효력을 발휘해서 그중에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옹호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자 재판하고 결정하는 장소가 갑자기 신학적인 논쟁과 분쟁이 일어나서 다툼이 일어나 대립이 되므로 더 이상 재판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9절 10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갑자기 사태가 심각해지자 천부장이 끼어들어서 바울을 급히 로마군 병영 안으로 다시 안전하게 대피를 시켰습니다. 10절 후반부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래서 그날 밤 사도 바울이 자리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바울 곁에 주님이 서신 겁니다. 바울 곁에 주님이 서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선교의 큰 비전을 주시며 도전을 주셨습니다. 11절 후반부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건 사도 바울이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것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잔인한 사람들이 바울을 합법적으로 죽이려 했던 것이 번번이 실패를 하자 이번에는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한 겁니다. 12절로부터 15절의 내용이 바로 이들이 모여서 암살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번에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바울의 생질, 조카죠. 생질에 의해서 그 음모가 탄로가 나게 된 겁니다.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래서 암살이 수포로 돌아갔고 두 번째는 바울이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림으로 보함을 받았던 겁니다. 19절로 21절에 천부장에게 알리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보호를 해준 거거든요.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를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쭉 볼 때 19절부터 나오는 이런 천부장의 이런 행동을 볼 때 참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악하게 구는데 이방인이었던 천부장은 또 이렇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지켜주려고 하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23절로 35절의 내용은 살해 음모를 알게 된 천부장이 로마 총독부로 바울을 후송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암살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천부장이 다 보호해 주니까. 그래서 천부장이 로마 총독부로 바울을 지금 호송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벅차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의 총사령관이자 유대의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 이 책임을 지금 넘기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재판권이 있는 로마 총독으로 이송하는 게 바울에게 더 안전하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그날 밤 무장 군인들에 의해 가이사라로 호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짜놓으신 각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모의가 결국에는 로마 전도의 길이 저절로 활짝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셨고 섭리이셨습니다. 바울이 호송 시에 동원된 군사만 470명이나 됩니다. 23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그때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병력이 600명이었는데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 동원된 숫자가 470명이나 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 줍니까?
바울이 그만큼 대단한 존재였다라는 것. 철저하게 호의를 받으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로마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로마 총독 앞에 섰습니다. 33절.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사명을 가지고 주어진 일 은혜롭게 대범하게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혹시 사정상 가는 증인으로서의 사명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보내는 증인이 돼서 기도로 돕고 후방에서 물질로 돕는 증인이 돼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동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복음의 사명자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복음의 열정에 있는 사명자가 되시길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걸 깨달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으니 사도 바울처럼 그 크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기회가 되면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겨 몸으로 달려가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되 혹시 그게 안 된다 하면 후방에서라도 물질로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과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드리고 헌신하며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끝까지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